2025년도 5월 18일 주일이면서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해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고 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여러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지만 사도신경 고백할 때 눈을 뜨고 읽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근데 제가 눈을 뜨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 고백할 때 딴짓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고 자꾸 핸드폰 꺼내서 보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는 시간부터 축도한 시간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좀 집중해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에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이 큰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은데 대신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 마음 안에 채워주시도록 제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제 마음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찌들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한 가지라도 더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임을 알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그릇에, 마음 안에 아버지 정결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찌들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운이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와 죄악된 잡동사니들 쓰레기는 다 치워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아버지 홀로 두지 마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믿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하여 위로받게 하여 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받고자 왔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이 다 치워지고 오직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로 오늘 맞이했습니다. 5월 18일 5월 셋째 주 주일이면서 오늘 부활주일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1시 30분에 목장 모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5월달, 6월달은 어머니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자녀를 지난 수요일에도 또 우리 은결이 또 온윤에 또 와서 안수기도도 받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녀 함께 오면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 일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내석 위에 이렇게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부모의 이름 쓰고 자녀 이름 쓰고 아버지도 괜찮은데 기도 제목을 써주셔서 이거를 헌금함에 오늘 가기 전까지 목장 모임 끝나고 가기 전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이건 제가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또 이걸 펼쳐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써주시면 또 기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요일 날 우리 시간을 내셔서 어머니 기도에 오셔서 자식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써내셔서 또 같이 이건 공개하는 건 아니고 저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써서 또 헌금함에 넣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소 또 점심 또 설거지 잘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봉사부에서 또 점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설거지는 삼목장 지분옥 권사님 목장에서 또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글 읽기인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부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 39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펼치시고 또 주보 보시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39절로 42절도 보겠습니다. 39절로 42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방법은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러나 만나고 난 결과는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꿈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의 역사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과거에 좌우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도 항상 심리학자가 치료하는 역할극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심리학을 가만히 보면 사람과 동물이든 여러분 뭐 강아지든 개든 뭐 아니면 이런 또 사람이든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고통으로 인해서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진 것으로 항상 분석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와 상실감과 거절감에 의한 결과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나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 엄마의 역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잘 하지 못한다. 좋은 환경이었다면 나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것 때문에 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핑계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 다 과거를 탓합니다. 부모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늘 내가 그렇게만 되지 않았으면, 환경이 그렇지만 않았으면,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 안 받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남을 탓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러분,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지만 건강하게 저분이 어디 후보인지 보고 찍지 말까요? 왜 오늘 주일날 저렇게 하지?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지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암울했던 과거와 저주받은 삶이었지만 얼마든지 새로워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현재의 내 삶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미래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4주간 거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인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여인처럼 과거로부터 상처 많이 받고 아픔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서 새로워진 삶을 살았는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결국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예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여인을 놓고 보면 두 차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식의 변화이고 하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자, 다시요. 인식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여인의 인식의 변화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점점 커져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변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났을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유대 남자로서 경계의 대상이죠.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에 대한 남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우물을 떠가는데 걸리적거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경계심과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19절에 보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렇게 인식이 바뀌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결국 뭐라고 합니까?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데까지 인식이 확장되어 가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가고 넓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먼저 1단계, 무관심의 단계.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살아오셨는데 일주일 내내 예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 1단계 단계죠. 무관심한 단계. 그저 4대 성인의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그냥 단계. 아무 관계가 없는 단계죠.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 아마 교회를 다닌 여러분들이 여기는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그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뭔가 저 사람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이 좀 있는 사람, 뭔가는 우리와는 좀 다른 비범함이 있는 분, 그리고 내가 좀 힘들 때 상담하고 이야기하면 그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는 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계이죠. 그리고 제3단계, 저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고 하는 이 단계에 이르는 건 그분과 적극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단계.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성자인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를 잘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원자로는 모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그때 계획하셨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낙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준비하고 계시며 그것으로 불러주실 구원의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정말 훌륭한 깨달음을 주는 선생님 정도였지 구원자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무관심의 단계를 뛰어넘어 그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는 단계가 아니라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 내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 죽어야 할 죄인이었지만 예수가 내 대신 찢겨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살게 되어진 은혜를 받은 사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 믿고 따르고 함께할 분, 내 삶의 피난처로 삼을 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을 쏟아놓을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그 성전을 보는데 이제 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아름답게 재건되어지는 걸 환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성전에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이렇게 서서 그 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에스겔의 발목을 적십니다. 조금 있으니까 물이 더 채워져 가지고 무릎을 적셔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허리까지 와요. 그리고 급기야는 한순간에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설교자들이 이렇게 적용하는데 그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리고 무릎을 적시고, 그리고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헤엄쳐야만, 나를 던져서 그 강물 속에서 헤엄쳐서 그래야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물이 되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저 교회당만을 열심히 발로 밟는 발목신앙, 그냥 그저 예배당 왔다 갔다 예배당 열심히 발로 밟는 단계,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깊어지고 은혜 받으면, 그래서 성전에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무릎신앙이 되는 거죠. 무릎신앙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애쓰는 허리신앙, 허리를 써서 일하는, 헌신하는, 남을 섬기는 단계까지 가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머물러서도 그것도 훌륭한 신앙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훌륭한 신앙은 결국은 어디까지 하냐면 그 은혜의 강물에 나를 던져서 충만한 단계, 헤엄치는 사람들, 수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물이 즐겁겠어요.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이 무섭겠지만
그러나 그 강물 속에 뛰어들어 거기서 배영, 자유형, 접영을 하면서 그 물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응징력을 가진 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웅덩이에 갇힌 물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 하천을 따라 흘러서 그래서 강을 향하여 가고 강물과 합쳐져서 결국은 동해와 남해 그리고 오대양까지 바다까지 흘러넘쳐서 흘러가야 될 그 물이 그 웅덩이에 꽉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웅덩이에 갇혀 있는 물, 흘러가야 되는데 전혀 흘러가지 못하고, 그래서 웅덩이에 갇혀 있는 물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썩고 말겠죠. 썩어버리고 말겠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증오의 웅덩이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상처의 웅덩이에 갇히기도 합니다. 고난이 너무 크고 너무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그 고난의 웅덩이에 갇힐 때도 있고, 불신의 웅덩이에 꽉 갇혀서 도무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 못하는 그 웅덩이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에 갇혀 있는 그 고인물, 그 고인물이 썩지 않고 살려면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웅덩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고인물이 웅덩이 밖으로 나오는 건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강을 향하고 바다를 향하고 남해와 동해로 향하고 결국은 오대양으로 향할 수 있는 그 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빗물입니다. 하늘로부터 빗물이 내려서 웅덩이가 채워지고 빗물에 씻겨 나갈 때, 빗물에 쓸려 나갈 때, 그때 웅덩이에 갇힌 물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받아야, 그래야 욕심과 집착과 미움과 증오와 고집의 웅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움의 웅덩이에 꽉 갇혀 있고 그 원망의 웅덩이에 꽉 갇혀 있으면 여러분 내 심령부터 썩어 문드러져요. 불신의 웅덩이에 갇혀 있고 두려움의 웅덩이에 갇혀 있으면 그거밖에 볼 줄을 몰라가지고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나 자신도 괴롭히고 도무지 정말 생명을 가지고 멀리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갇혀서 있다가 결국 인생을 소진하고 마는 거죠. 왜 생명같이 귀한 여러분 우리의 날수들을 웅덩이에 갇혀가지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교회로 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체험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빗물에 쓸려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강물 향하여 흘러가고 그리고 또한 바다를 향해 가고 그래서 결국은 오대양까지 흘러가는 그런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삶의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여인의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첫 번째 단계, 물동이를 버리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던 이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였죠? 물동입니다. 물동이는 뭐냐면 물을 우물에서 퍼 올려가지고 담아가지고 집으로 옮기는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도 이고 그다음 등에도 짊어지고 옆구리다가도 이렇게 끼고 아무튼 물을 옮겨가는 항아리가 물동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물동이가 있어야만 물을 길러갈 수 있고 물을 가지고 가야만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씻기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 설교하면서 물이 뭐냐고 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물을 우리가 구하는 행복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구하는 행복.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물을 구하듯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즐겁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죠.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두 가지라고 했죠. 우물을 파워 올리는 거, 아니면 샘물을 찾아가서 마시는 것, 두 부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여인은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동이에다가 담아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집으로 가서, 그래도 이제 살기 위해서 밥도 지어 먹고 마시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씻기도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물동이가 뭐예요? 물동이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걸, 물이라고 하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수단이 되는 일들이죠. 수단이 되는 일들. 물을 옮겨와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왜 공부해요? 결국은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서 돈 벌기 위한 거죠. 여러분이 일도 하고, 또 그리고 가정일도 하고, 또 자녀도 키우고, 스펙도 쌓고, 모든 건 다 결국은 돈 벌기 위한 거죠. 그냥 돈이 행복이니까.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그 일들을 합니다. 자기 볼일을 보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들을 합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잠시 내려놓았다. 물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다시 찾으러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길어다가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다시 찾으러 왔겠지만, 이 여인이 가장 긴급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물을 떠가는 그 일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잖아요. 그럼 물동이를 버렸다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동이를 버렸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잠시 물동이를 내려놨다는 거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은 멈춤이라는 거죠. 신앙은 멈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멈추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이 시간, 이게 물동이를 잠시 내려놓는 거죠.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볼일 볼 수 있고, 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잠시 내려놓음의 시간, 주님이 더 기뻐하는 예배, 주님이 더 기뻐하는 섬김, 주님이 더 기뻐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게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이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동안은 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우물, 행복, 돈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디모데서에도 말씀하겠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가장 우선순위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기하고 돈입니다. 여러분도 이 관계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일, 오늘날 끔찍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식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기를 가꿀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와 돈과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우선해야 된다는 걸 발견하는 것, 그게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롯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마지막 오늘날의 시대는 마치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롯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다 심판하실 그 임박한 심판이 가까이 코끝 앞에까지 와 있는데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하고 사업하고 심고 여기에만 정신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사업하고 일하는 게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저 현실의 문제, 그저 돈 벌고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위한 일,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행가고 그리고 사업하고 그리고 돈 벌고 하는 그 현실의 일에만 온전히 빠져가지고 더 중요한 가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코끝 앞에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웅덩이에만 갇혀가지고 그거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얘들아, 열심히 살다가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한다. 현실에만 너무 몰두하고 매몰되어가지고 마지막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어떤 인생이든지 반드시 끝이 있다. 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을 준비하면서 영혼을 가꾸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벌어두고 두 번째 이 삶의 변화는, 자, 28절에 보시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생각해 보세요.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무기력하고 아무 소망이 없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이 치료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피했던 우울함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던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동네로 뛰어들어올 때 이 여인의 모습은 얼굴이 상기돼 있고 벅찬 감격 가운데 있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뭔가 큰 일을 맞이한 사람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동네 사람들에게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예배를 마치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갈 때 도저히 자신이 없었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버티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는 정말 싫었던, 내가 정말 피하고 싶었던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기독교 신문 독자의 소리에 글을 올렸대요. 나는 30년 동안 꾸준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내가 드린 예배 수를 세어보니까 3,0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3,0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중에 생각나는 설교는 한 편도 없습니다. 제가 18년간 여러분 설교했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설교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더라면 내 삶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수없이 달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답글이 모든 사람의 글을 잠재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식사는 제 아내가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먹은 메뉴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했고 나를 살게 했습니다. 내가 먹은 한 끼 한 끼 음식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물동이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게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져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만큼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건 그만큼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메뉴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때 몇 월 며칠 날 무슨 음식 먹었던 게 기가 막혔다는 게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듯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 또한 목장모임 가운데 주신 은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은혜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이야기하고 말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 여러분도 와서 봐라. 나는 그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그동안 과거를 다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 수치스러웠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던 분을 내가 만났다. 여러분도 와서 보시라. 근데 동네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생기가 도는 거예요. 핏빛이 하나도 없었던, 생기가 없었던 여인이 생기가 돌고 뭔가 가슴 벅차고 뭔가 기쁨이 넘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생각하면 진짜 속이 상하죠. 여러분, 이단은 가짜를 갖고 진짜처럼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가짜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가짜를 가지고도 저렇게 진짜처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1992년 10월 28일 이날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래서 온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완전히 정말 놀라게 만들었던 다미선교회가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다미선교회가 있는데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주로 있었는데, 그 10월 28일 자정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미선교회 본거지로 예배당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하얀 한복을 입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여러분 이제 안녕히 계시라고, 이제 우리는 이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데리러 오실 거고 우리가 이제는 승천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안녕이라고 인사하면서 그러면서 들어가는데 온 방송국들이 다 그 예배당 앞에 나와서 들어간 사람들을 촬영을 다 했습니다. 방송을 실시간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땅 팔고 집 팔고 재산 다 정리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으니까, 진짜 주님이 재림하셔서 데려오실 거라는 걸 믿으니까. 그래서 그 본것으로 들어갔는데 자정이 되어도 주님 오시지 않았죠. 가짜로 밝혀졌죠. 사기로 밝혀졌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짜인데, 사기인데
근데도 어떻게 저들은 집 팔고 땅 팔 수 있는, 인생을 걸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가짜인데도.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진짜이신데도 왜 우리는 저들처럼 헌신하지를 못할까? 왜 우리는 저렇게 희생하고 복음 전하고 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까? 집 팔고 땅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들은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 볼 때 가짜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께로 찾아옵니다. 이 여인에게서 전도가 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들 내 몸으로 낳지만 어떻게 내가 자식들에게 믿음 내가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를 믿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사람들의 얼굴도 마주치기 싫어하던,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무력하기 짝이 없던 이 여인이 생기가 돌고 소망이 생기고 살 이유를 찾고 동일섬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다고, 여러분도 와보시라고. 근데 얘기하는 게 거짓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거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틀 함께 동안 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구원자인 걸 알게 되었다고.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신 예수 믿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야죠. 그래야 자식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그래야 자녀들이 천국이 있는 거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까지는 데려올 수 있지만, 그러나 믿게 하는 건 주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 거고, 우리는 그러나 저분은 뭔가 다르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탕자의 아버지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기쁨이신 분이고, 그분의 특기이고 장기이신 분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탕자 본인도 염치가 없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도 기분 나쁘니까, 아니 도대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탕진하고 헛되게 쓴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잔치 베풀어준다고 기분 나빠하죠. 형도 동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에 대한 신분, 아들의 그 탕자가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더러운 옷을 다 벗겨라, 머리를 예쁘게 잘라주고, 그리고 목욕을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좋은 새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손에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의 표시인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리고 제일 좋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형이 와가지고, 큰형이, 큰아들이 와서 기분 나빠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뭐 잘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냐고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예,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지 않았냐? 우리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자. 그게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을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식들답게 내가 예수를 믿어 행복해하는 모습,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평안함을 유지하는 모습, 이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소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줘야 그러면 사람들이, 자녀들이 예수께로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짜처럼 살지 마십시다. 은혜의 비로 갇힌 웅덩이에서 쓸려 나오십시오. 그래서 오대양까지 흘러가시는, 생명을 누리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그분이 은혜의 비를 준비하실 겁니다. 그 은혜의 비가 내 웅덩이 가운데 내려서 모든 갇혀있는 웅덩이로부터 쓸려나가서 여러분 흘러가는 생명 역사가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에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나의 모든 행한 일들을 알고 계시며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며 증인이 된 여인의 삶처럼 저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